민주주의는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곧 권세를 얻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력도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일어납니다. 즉 왕의 어떤 말도 백성에게 전달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의 정책이 백성들 가운데 먹혀들지 못하니 통치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왕권과 가르침, 곧 왕권과 그 말, 이것은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말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권세, 권능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한 세트로 묶고 그 다음에 말씀에 관한 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그것이 어느 때는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1장부터 18장까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왕의 가르침에 대해서 즉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권과 그 말, 곧 가르침이 형성이 되면 곧 왕궁, 성전을 지어서 그 나라를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왕권, 권세와 그 다음에 말,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말을 하고 11절부터 18절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둘 다 전부 용이 부리는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들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자꾸 그 해괴한 어떤 그 몰골이나 이상한 짐승으로 자꾸만 보기는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있고 육지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싸우는 권세 있는 자가 나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할 때 용이 삼키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늘의 전쟁에서 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 용은 온 천하를 꿰는 마귀요 사탄인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을 낼 것이라고 12장에 말해 주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다르게 하늘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하늘의 싸움에서 패하였으니까 현대 전쟁으로 보자면 공군력에서 즉 제공권에서 패하였다라고 보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바다에서 싸우는 그런 땅으로 내쫓긴 전투가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미가엘에게 패하여 땅에 쫓겨났다,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생각하자면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면
이제 나치 독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패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항상 이렇게 패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은 극도로 발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전쟁 세계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왔는데 크게 분을 내어 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분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을 보시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13장에서 펼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교회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14장에 가게 되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의 권세에 대항하여 지지 않고 싸워 승리했던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의 권세에 대항하여 이겼던 것은 18절에 있는 것 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들 곧 사탄의 권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3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바다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온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지나거나 아니면 광풍을 만나거나 거라사의 광인을 바다에 몰사시키거나 이런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거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이 바다를 전쟁의 그 부분으로 이해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홍해 바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바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고 이 바다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구원 역사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바다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악의 저장소인 무저갱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소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바다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말했던 짐승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스케치로 해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생겼고 바다와 표범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구약적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로부터 7절을 보시면은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또한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4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이 4마리의 짐승은 각각 모양이 다른데 그 4번째 짐승이 가장 강력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 다니엘서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4큰 짐승에 대해서 7장 17절로부터 18절에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4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특히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7장 23절로부터 27절에 말해줍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사로잡혀 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권세에 망하여 그 이름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슬퍼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뿐 아니라 바벨론을 포함해서 앞으로 4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번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보다 더욱 큰 핍박으로 대적할 것임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4째 나라가 큰 권세로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들은 그에게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나라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복종하여 섬길 것임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4나라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4개의 제국들을 가리켜 다니엘서에 예언을 해 준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가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와 다르게 4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짐승이 나옵니다. 4 짐승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서에 비하여서 계시록에서는 이 4 짐승이 한 짐승 안에 포함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바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4 짐승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하나로 뭉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다니엘서와 비교를 해보면 이 짐승의 권세가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4 짐승 막 나오고 하니까 저도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표범으로 생긴 거, 곰으로 생긴 거, 사자로 생긴 거, 뭐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런 거 다 봤는데 그거 별 소용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강력한 그 용맹한 맹수들을 갖다 다 끌고 나왔으니까 그림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에 마치 허황되고 신화적인 얘기를 이런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말하니까 이거는 그냥 저 멀리 있는 딴 세계에 있는 신화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은 그 리벤저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리벤저스 영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강력한 인물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그 시리즈가 있던군요. 처음 시작부터 알아야 끝에까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앞에 걸 모르면 뒤에 나오는 영화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웃기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화로 지어낸 만화 같은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시리즈를 빼놓지 않고 열광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갖고 보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시리즈를 역사적으로 나온 뭐 아마 2011년도인가 12년도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게 쭉 해마다 거의 한 편씩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일일이 보면서 열광하는 걸 보면은 제가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얘기는 그런 허황된 공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속에 있었던 네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러한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황되고 영화로 잘 꾸며진 이야기라서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또 성경이 말을 할 때에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구차한 또 아주 참 먼 오래된 어떤 골동품과 같은 그 고리타분한 그런 그림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성경은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갖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들의 대표적이고 머리가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항상 애굽이 머리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출애굽에 와서는 바벨론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을 할 때 바벨론을 얘기할 때도 뭐냐 하면 바벨론 이하의 가장 강력한 네 번째 나라가 로마가 등장하기 때문에 로마를 지칭해서 바벨론을 대표로 해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서기 때문에 상징어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를 직접 말하기보다는 이 로마가 포함된 네 개의 나라들의 대표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10이에요. 그는 10개의 왕관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7이에요.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권세와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10이나 7이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모두 완전수를 가지고서 이 짐승이 가진 권세와 통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에서 지금까지 로마 이후로 로마 이전에도 그렇게 강력한 권세와 통치를 이뤘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왕관을 가졌다,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짐승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은 3절과 4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마치 출애굽의 승리를 언급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27장 1절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치명타를 당한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치명타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와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은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권세를 나타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유월절 재앙으로 애굽이 치명타를 받기는 했지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홍해까지 뒤쫓아온 것과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이 짐승을 로마의 네로 황제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고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다니엘서의 짐승은 나라를 가리켰기 때문에 어느 한 인물로 보기보다는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아니면 사회 제도나 어떤 조직 같은 그런 단체적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짐승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로마와 같은 나라는 망하여 없어졌지만은 로마 이후로도 로마와 같은 정신, 로마와 같은 권세, 로마와 같은 통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2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1260일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5절로부터 8절에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큰 말을 갖다가 과장됐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번역을.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가 배경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잘 배경으로 해서 번역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구약은 구약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신약은 신약학자들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표현을 가져오면 될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과장이라고 하니까 말의 어감이 한층 낮아져 버렸어요. 큰 말이라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넷째 짐승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다니엘서의 큰 말을 했다라는 말로 가져오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뭔가 연결점이 있고 이어지는 것인데 이걸 서로 구약학자는 구약학자대로 신약학자는 신약학자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좋았는데 개역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좀 어감이 사라지고 그 말씀의 이해가 좀 낮아졌다 그럴까 약해졌다 그럴까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하는 권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말이나 그 다음에 신성모독을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어감이 안 맞죠. 큰 말인데 신성모독을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전쟁에서 이 말로 하는 비방전은 매우 큰 위력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로만 직접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은 말로 하는 비방전도 굉장한 큰 싸움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고속능 스피커를 갖다가 아주 수십 개 달아가지고 뭉치기로 달아가지고 북쪽을 향하여 방송을 하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서 방송을 하죠. 그렇게 서로 이제 비방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철저하게 근무 쓰고 있는 남한의 그 군인들이 그 방송을 듣고 현혹돼서 철책을 그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비방이 주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남한의 괴뢰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나오겠죠. 항상 그 왕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 왕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비방전을 벌인다라고 그렇게 이 짐승이 말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싸움을 벌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전에 유혹을 당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군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방전에서 싸움에 승리하는 어떤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한 것은 이러한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받은 결과로 얻은 전리품이 바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라 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방전에 미혹되어서 넘어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비방전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도 뭐냐 하면 사탄은 이 비방전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노략질하는 아주 강교한 그 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방전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의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서 백성들을 속이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26절,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침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나무가 있어서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고 많은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며 그 나무는 하늘에까지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몽할 자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한 것이죠.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입니다. 왕의 권세가 이렇게 하늘에 미치도록 큰 권세를 이룰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나무가 무성히 열매를 맺고 자라다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아주 비참한 시련을 겪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한 말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30절로부터 31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가 하늘을 찌르도록 그렇게 큰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말하여 자기를 높이니까 하루아침에 꼬꾸라져 가지고 일곱 대를 밤 미치광이처럼 방황하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왕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 권세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7대 동안 당하여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알고 그에게 경배한 뒤에 다시 자기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가 크게 된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는 큰 말이며 결국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능력을 나타내므로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르게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소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소냐? 이런 방식으로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함으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며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짐승이 모두 가로챈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는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왜 갑자기 귀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로잡힐 자와 칼에 죽을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과 인내로 이겨낼 것입니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지 이들은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다, 거기에서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어떤 누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서울이 수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이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벨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그 백성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들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로마에게서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로 통일되고 그 권세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실제는 바벨론 정신이요 로마의 정신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서 교리가 맞고 안 맞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이고 어떤 목사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끌어들여 가지고 큰 교단만 형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많이 모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 일, 그것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이는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수가 많으니 자신들이 힘이 있고 옳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말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알세불을 결박하는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그의 권세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의 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이 주님이 세상의 나라와 왕과 다른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섬기러 왔으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나 이 다음에 천당 간다 좋은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었느냐? 자기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인 권세로 자기를 증거하신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은 이제 누가 능히 나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을 이기리요, 이러한 신기한 표적과 놀라운 어떠한 신비한 일들로 말미암아 권세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경배케 하는, 개발하는 곳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알박기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500억을 받아 챙기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멸공이에요. 반공이에요. 이런 자들을 숭상하는 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권세에 대항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생떼를 떠가지고 500억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500억을 받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로마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그리고 로마와 바벨론의 말, 큰 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1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교회는 세상의 권세처럼 비대해지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많은 수를 모아가지고 그런 큰 권세 있는 능력을 나타내서 그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약하심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살아갈 때 그는 세상에서 정말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조롱을 받으면서 구경거리로 살았어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어요. 약한 자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을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부한자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 부자들의 말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부럽습니까? 그들이 맛보고 누리는 세상의 모든 낙에 함께하고 싶고 그 삶이 정말 부럽고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신동 모독이에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를 과시해서 수억에 관한 수입차를 몇 대나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를 과시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좀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부성모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모성모독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잘해요. 자기는 능력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해요. 근데 아버지는 인정 안 해요. 어머니는 인정 안 해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강도질 아니하였어도 그건 뭐냐 하면 부성모독이고 모성모독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는 암으로 바르고 착하고 건실하게 살았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신성모독이라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못한 자는 그 나라로부터 추방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으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벨론 정신, 로마의 정신이 얼마나 가득하게 있는가,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기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와 이름을 분별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강력히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교회가 듣기 싫어하는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 교회를 안에서 성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누구든지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만 잘하는 것으로, 나만 뛰어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무사람의 끝이 되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사는, 그렇게 해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의 역사적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의 가르침에 안에 거하여서, 나는 우리 왕이 자기 권세를 나타내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죽었고, 또한 그의 가르침은 섬김을 받는 가르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나는 이 가르침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이 가르침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억압과 압제와 박해 속에서 비록 내가 다르다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을지언정 나는 이 시기를 믿음과 인내로 통과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인내, 참음으로 우리는 이 기간을 42달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세상이 조롱하겠지만은, 많은 교회가 뭐라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강력한 믿음과 인내는 참으로 높아서, 참으로 위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승리의 용병들이 다 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 주시기를,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